오늘은 로마서 강의 7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함께 풍성하게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앞에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도의 영이 없으면 그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이어서 온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근데 여기서 또라는 개념은 그리고라는 의미, and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그러나 이 접속사의 의미보다는 그러나 but이라는 의미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NIV는 but으로 되어 있고요. and로 번역해놓은 버전도 있고요. but으로 번역한 버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면은 그러나 but이라는 의미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10절은 구전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반의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도의 영이 없으면 그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도께서, 즉 그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며, 이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시면은 9절에서와 같이 조건의 의미가 아니고 이러함이 사실임을 전제한 표현으로 계시는 까닭에 계시기에 라는 의미로 보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영이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에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에게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이런 의미죠. 그런 까닭에 영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는 다른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는 자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말씀과 11절까지 그 내용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죽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이 본문이 이제 계속 나올 때마다 이 의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는 앞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과 같은 의미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와 성령 간에 존재하는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그런 친밀한 관계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모두 거하는 처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나. 그러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며 이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몸을 말합니다.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영이 거하는 자나 거하지 않는 자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라는 말은 5장 12절에 보면은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범죄하는 순간 즉각적인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는 영적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육체의 죽음의 씨앗이 역시 그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의 몸에는 죄로 인해 사망의 씨앗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죽음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의 죽음까지 인간의 죽음은 바로 죄로 말미암은 즉 죄의 싹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며 그로 인해 결국 죄의 삭은 사망임이 진리임을 결국에 자신이 맛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육신의 죽음과 영의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이상은 이 죄의 삭인 사망인 죽음에서 우리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삭은 죽음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패스오브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죄의 삭인 사망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복음은 전혀 복음으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노히 죽을 몸을 우리 몸을 가리켜서 어떤 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을 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죽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육체를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죽을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말씀 할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죽구나. 우리의 선조들이 그래서 죽었구나.
그래서 나도 죽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도 죽는 거구나. 이 땅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죽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이 깨달아질 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아니 기쁨의 복음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죽음이 거하고 있는 좌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몸에는 죽음의 씨앗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세월이 흘러가면 몸에서 몸이 부패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시간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맞아들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죽음의 씨앗이 때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삼킨다는 겁니다. 이 삼킴 앞에서 안 삼킴을 당한 자가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속에는 죽음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증거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피부를 통하여 느끼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희져가는 것을 보면서 죽음의 씨앗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더 커가고 있구나. 이것을 아니 느낄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응아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생명을 삼킬 죽음의 씨앗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이 깨닫고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죽은 몸이다. 혹은 죽을 몸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가꾸고 따뜻하게 하고 아름답게 꾸며도 결국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죽을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을 몸을 위하여 너 인생을 올인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영생이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0조. 이 부분은 피워놓으시고 다음에 또 봐야 되니까 책갈피를 좀 뽑아놓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즉 우리의 몸은 뭐하여지나? 낡아지나. 기계가 낡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자동차 새 차를 구입할 때 얼마나 신납니까? 항상 그렇게 있는 것 같이 기쁘죠. 문만 열면은 냄새가 얼마나 새 냄새가 납니까? 그런데 3년, 4년, 5년, 10년, 20마일 넘어가면은 차가 어떻습니까? 생명 다 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드러내지요. 우리의 육체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몸은 낡아지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을 건강에 가꾸고 잘 먹고 한다더라도 우리의 육의 골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어제 인터넷에 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였죠? 송재호요. 송재호. 예. 송재호 장로님이 그럼 장로님이십니다.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됐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곁을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연세가 되면은 여기에 계실지
아니면 그 전에 떠날지 그 후에 떠날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의 몸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낡아지기 때문에. 받아들이십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속은,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자는, 그래도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자는 다르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몸속에 죽음의 씨앗이 자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의 몸은 안이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씨앗은 자라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점점점 자라옵니다. 우리에게 불현듯 오는 불청객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내 삶의 한 부분입니다. 나에 붙어있는 한 벗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나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잃어버린 타락의 결과로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낡아지는 연약과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 생명으로 충만했던 몸이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했다라면 몸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원래의 몸은 생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몸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낡아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습니다. 아픔도 연약함도 늙어감도 쇠함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겪는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라면 이거보다 복이 있나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축복이 있고 우리 인생에 기쁨의 소식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기쁨의 소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대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통과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죽음을 맞는 존재와 통과하는 존재는 죽음을 맞아들이는 자세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받은 인간의 위치를 벗어나는 범죄로 인하여 타락했을 때 죽음과 부패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늙어가고 부패되는 일은 참으로 연약하고 비천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이 몸을 가지고서 썩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썩을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땅에 묻혀지면 다 썩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썩어질 몸이 안 죽으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맞는 거요. 그래서 죽음을 맞아서 썩어지는 거요.
그래서 바울은 썩어질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던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기 시작한다. 당신의 첫 호흡은 당신이 들어마실 마지막 호흡 중에 하나이다. 당신의 첫 호흡은 당신이 들어마실 마지막 호흡 중에 하나이다. 죽음으로 이끄는 부패의 원리는 모두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이끄는 부패의 원리가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죽음의 씨앗, 부패의 씨앗이 우리 속에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응아하면서 첫 호흡은 우리가 들어마실 마지막 심장의 한 호흡 중에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코끝의 호흡이 언제까지나 있나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요즘 많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코끝의 호흡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렇다면 끝나기 전에 어떻게 살다 마지막 호흡을 마쳐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아니 생각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마치 영원토록 호흡하며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감나무에 달려있는 감은 반드시 홍시가 되었으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낙과도 있습니다. 익지 않고 떨어지는 낙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도 세상을 떠나고 어린아이도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꼭 우리의 인생이 80이요 90대에서 세상 떠난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릴 때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정해지죠. 아직 내 인생은 많이 남았다라는 이런 착각 속에 살다가 불현듯 마지막 호흡이 다가오는 시간 앞에서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다 가십시오. 우리를 마지막 심판하실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잘 살다 가셔야 돼요. 돈 앞에서 잘 살다 가는 인생 아니요. 사람들 앞에서 잘 살다 가는 인생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다 가는 인생. 아멘. 아멘.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디 잘 살다 가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 전해주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도 저도 오늘 이 시간 마지막 호흡을 들이킨 그 인생처럼 우리에게도 그 타임이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비록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은
영원히 살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영이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신은 죽음을 우리가 통과합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영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있느냐?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해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받기를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죠. 나도 영생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영생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받았기에 그 은혜와 그 생명의 힘으로 여러분과 제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지만은 이 죽음을 맞지 않으면 이 영은 그 죽음을 통과해서 헤븐으로 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으로 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자신이 진실한 자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겐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가 두 번이나 걸쳐서 진실로 이 말을 하시는 것은 뭡니까? 틀림없이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아니지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기에, 그분의 생명을 누렸기에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분의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증가시켜 주시고, 증가된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죠. 그리고 이와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살려준 그 영과 영원토록 함께 거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비록 몸이 쇠하여져 가지만 내 영혼은 더욱 강건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영적인 생각은 더욱더 살아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몸은 낡아지나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연세가 들수록 이 세상의 기억은 자꾸 낡아집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희미해져 갑니다.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전의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낡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경이 낡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마비가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눈도 흐려지고 듣는 것도 흐려지고 맛보는 것도 흐려지고 그러죠. 다 낡아지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은 바짝바짝거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육이 쇠하면은 내가 어디로 갈지 내 영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나이가 연세가 들어도 절대 몸이 늙어지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죽음을 맞는 인생이 아니고 죽음을 통과해 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국에 육체의 죽음을 만든다는 사실이 결국 절망의 시간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육체가 쇠해 갈수록 살아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빛은 나에게 더 강렬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더욱더 은혜로 와닿는 새 노래로 와닿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이 찬양이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 날마다 바라봅니다.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연세가 들수록 이 찬양은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소망의 빛이 강렬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복돼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예수를 더 잘 믿는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머지않은 시간 속에 여러분들 다 지금의 피부도 아닙니다. 지금의 머리카락의 색깔도 아닙니다. 여러분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진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성도로 계십시오. 그럴 때 젊은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 바라보며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너무 연세가 들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너무 좀 흉하게 여겨진다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너무 얼굴 손대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 원리입니다. 그걸 왜 거역하려고 당겨요, 여러분? 그걸 피려고 왜 주사 맞아요, 여러분들? 그거 자체가 소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라면 펴야 되죠. 이 땅이라면 주사 맞고 탱탱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그 사람 낡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왜 우리가 억지로 거부하며 이 땅에 소망되는 인생으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연세가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연세 많은 여전도요 우리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모인데 얼굴이 다 탱탱하다면 이런 거 이상한 거예요. 그 신앙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근데 연세가 들어서도 노랗게 염색하고 머리를 막 그런다라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자연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되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속에 죽음의 씨앗이 떨어진 인생인 것이 확연하구나. 이럴수록 내가 더 천성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이것을 내 육신을 보면서 그것이 더 누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때 죽었던 것은 영이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육이 죽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식은 장차 우리가 죽게 됐죠. 영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모두 영이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아예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조차도 없는 오직 육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과거 영적으로 다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생기는 거예요. 영의 일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장래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라는 겁니까? 영이 살아있는 자다. 그리스도인은 영이 살아있는 자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면은 육의 죽음을 그 영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영 속에 함께 하신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도 장차 함께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 11절의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현재 상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자다. 이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죽음의 씨앗을 가졌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살았다라는 말도 생명의 씨앗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그리스도인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지요.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인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이 일어났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영이 살게 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과거와는 다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았다라는 증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게 될 뿐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우리가 과거에 주의 나라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주의 나라라는 말에 관심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주의 영광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그 말에 관심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주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뭡니까? 영이 죽었다라는 증거지. 기도가 있었습니까? 예배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생명과 접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과 어떤 교감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교감이 일어나고 그분과의 관계가 일어날 수 있나요?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 생명과 접촉이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신 그분과 접촉이 되고 생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영이 살아있다는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이해되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너무 지루하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생명이 들려요. 생명의 소리가 들려요. 생명 대신 그분과 교감이 되져요. 그 무슨 증거입니까? 살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는 사람 1000명, 10,000명을 앉혀놓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 생명에 접촉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이 죽어있다라는 증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가운데서도 내가 영이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어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그 밑에는 16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죽은 영이 아니요. 성령은 죽은 영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과 살아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내 속에 영이 뭐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까?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성령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것은 성령이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왜?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은 죽은 영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죽은 영을 우리를 뭐하고 있죠? 거듭나 회복시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그분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진 우리의 영이 그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내 속에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내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판단되어 줄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영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부패와 죽음의 원리를 그대로 그리스도인도 작용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죄로 인하여 죽을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만나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과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8장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라고 지난 말씀드렸죠. 이것을 성령의 첫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그에 뒤따라 맺어질 다음에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맺혀질 열매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즉 구속을 뭐하노라? 기다리노라. 우리의 몸을 속량해 주실 구속해 주실 것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몸이 죽음의 굴레에서 풀려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맺게 할 그 다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첫 열매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난 열매였습니다. 그 열매를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다음에 맺어질 열매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이 몸의 속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 한다라고 했습니까?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기다린다. 여러분, 몸까지도 우리는 장래에 살아납니다. 이것을 기다린대요. 이처럼 우리의 몸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 완벽하게 구원받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장차 우리의 몸이 속량을 즉 구속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속죄의 효과가 부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속죄의 완전한 효과는 우리의 몸이 속량을 받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병들고 늙고 쇠하여 죽는 육신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몸도 속량을, 몸도 구속을 장차 받게 될 것이지만은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동안 몸이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몸이 구속될 날도 반드시 온다는 것이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몸의 속량을, 몸의 구속을
우리의 부활의 몸을 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다린다. 기다린다. 여러분들 약속하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만치 헛된 사람이 없지요. 약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정의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속, 우리의 몸이 속량되고 구속을 받는 부활의 몸을 입는 영화가 되어질 때, 그때가 이제는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또 우리 편에 주어진 약속으로는 임입니다. 그러나 죽을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는 난예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지요. 11절을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는 앞절에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거하시며 이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말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아멘. 만일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어야 되죠. 구태여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말씀을 이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영의 구원으로 끝난다라면, 우리의 영만 해분에 가는 것으로 끝난다라면, 구태여 뒤에 이어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비록 현재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운이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몸도 산다는 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지요. 몸은 죽어 땅에 묻혀 썩어지게 되고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몸도 다시 살아 천국에서 날 구원해 주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입니다. 이 완전한 구원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일해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언젠간 철수하고 떠나게 될 장막에, 텐트에 이렇게 비유해 놓은 겁니다. 텐트는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젠간 거들 때가 있죠. 이처럼 우리의 육신은 절대로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텐트가 걷어지는 것처럼 걷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천국을 뜻하지만은 조금 후에 보겠지만은 4장 7절로부터 이어지는 문모역 안에서 보면은 장차 있게 될 부활의 몸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있게 될 부활의 몸이 뭐가 있다? 우리에게 있을 줄 마누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즉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뭐하노니 사모하노라. 입혀줄 것이 없다면 사모할 일이 있나요? 약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몸이 없는 벌거벗은 채로 영을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을 다시 담는 부활의 몸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온전히 덧입고자 함이니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온전히 입고자 함이니. 여러분, 육신의 몸, 이 장막을 벗는 것이 우리의 골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을 끝내버리고 영만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육신이 덧입고자 합니다. 무엇으로요?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키기 때문에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생명이 도리어 죽음을 삼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준다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이 사건인 몸이 부활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마시리라 살리시리라. 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령이 영만 살릴 것이 아니라 너희 몸도 죽을 몸도 장차 죽은 몸도 살릴 것에 대한 보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진 채 우리의 영만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죽은 몸이 부활의 생명에 삼키게 되는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정말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기에 더 이상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정으로 무엇을 주셨다라고 합니까? 성령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 아니고 거하시기에 너희 안에 거하시기에 그도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실 믿습니까? 그도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도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죽을 몸과 몸의 부활과 궁극적인 영화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영뿐 아니라 내 몸까지 구원받을 것에 대하여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거하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구원을 보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완전한 구원, 확실한 구원에 대한 뭐라는 겁니까?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 속에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헌집 주고 새 집을 얻는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집 주고 새 집 얻는. 여러분, 무너질 아파트 주고 더 좀 비교되지 않는 평수에 새 집을 얻는 거. 여러분, 그거 비교되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오신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희미하고 긴가미고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통과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절망케 만드는 암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마지막에 통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불러지는 거예요. 누가 죽음을 앞둔 자 앞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종교가 있나요? 죽음은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죽었던 몸을 너무나도 영화로운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첫 열매 되신 그분의 몸으로 덧입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황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죽음이 두렵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바울이 8장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이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에 대한 확실성과 확신을 주고자 하고 있음에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영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재림하신 마지막 날에는 죽음에 들어갔던 내 몸까지도 다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비교될 수 없는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삼아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찌 이것을 허락해 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안이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기에는 그건 너무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믿는데요. 그런데 구원했다는 그 구원이 어디서 구원했다는 겁니까? 옆집에서 구원했다는 겁니까? 질병에서 구원했다는 겁니까? 부도난 사업에서 구원했다는 겁니까? 죽음에서. 아멘? 아멘. 죽음에서.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시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 믿는데 기쁨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참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 기쁨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네들이 좋은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려웠던 형편들이 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냥 해결된 것이 아니라 비교될 수 없는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기쁨으로 와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7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보증인지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보십시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어. 우리 기업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은 장차 주어질 완전한 구원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에 무엇이 됐어? 보증이 됐어. 그 얻으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뭐하시고? 속량하시고, 즉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게 하랍니다? 찬송하게 하랍니다. 아멘? 아멘. 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셨대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가진 그더니 우리도 부활합니까? 이런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부활하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놀랍고 위대한 구원과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도록 하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차 이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는 목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두셨기 때문에 보증으로, 그 구원의 완전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즉 선한 일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 사역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을 시작하신 이가 그도의 날까지, 그도의 재림이죠. 예수의 날까지, 그도의 재림까지 이룰 줄 우리가 마노라 확신하노라. 이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임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작하신 구속의 사역의 은혜가 완성되어지는 날입니다.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이루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일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며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는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당하셔야 될 율법 아래 모든 일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죄에 대하여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실 수가 있었나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아들을 살릴 것에 대한 무엇이 계셨기 때문에 확신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면 그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면 그분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기에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을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될 양자될 것. 그래서 육신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있어도 에베소서에 있어도 로마서에 있어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요. 그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가 보증으로 확신할 만큼 보증으로 주신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본질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본질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지닌 생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는 것이죠. 부활케 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을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은 단순하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 막연한 그런 영이 아니십니다.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셨던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영이요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죽었던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하시기에 이 말이죠.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영만 해변에 가는 반쪽짜리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창조했을 때 본래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몸까지 산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희미하게가 아니고 반드시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마지막 임종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가장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은 죽음 앞에서 기쁨을 보이는 그 현장 아니겠어요? 아멘.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하는 그 자리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한없이 해피한 얼굴을 죽음 앞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무언가를 바라보지 않고 소망의 빛이 강렬하게 비치지 않고는 가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지 않겠어요? 이것만큼 복음의 강렬한 전함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마지막 임종 순간에 갑자기 와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을 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나니. 영의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이 후패지고 겉사람이 이 땅에서 좀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나요? 그거는 동일하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확연하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죠. 무엇으로요? 그분의 영으로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왜? 동일한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마시리라 살리시리라. 그의 권능으로 주만 다시 살릴 뿐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와,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부터 제가 좀 말씀을 읽어드리게 설명하여 나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90쪽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즉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바울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즉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의 죽음 당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믿어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즉 예수를 위하여 이런 고난을 당함은 이죠. 예수의 생명이, 즉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울을 위시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나요? 우리 죽을 몸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당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영이 살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든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육이 오래 살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을 위시해 사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면, 죽어야 우리는 다시 사는 거야.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이 내게 거하시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주기 주셨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도 다시 살리사. 바울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나요? 그래도 재림 때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와 함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언젠가 우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했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줄 확신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러니 그가 복음을 얼마나 담대하게 전해요. 왜?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면 부활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드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후에도 인직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요. 아멘. 아멘. 죽음 앞에서 주를 위한 것이 되지 못하면 살 동안도 주를 위해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죽음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죽음 되십시오, 여러분. 안 죽으려고 바동바동거리는 죽음 말고 부활을 믿는 믿음, 죽음을 통과하는 확실의 믿음, 아멘. 이것이 주를 위한 죽음입니다. 주를 위하여 붙드는 믿음이죠, 여러분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요.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저도 동일한 심정입니다. 왜 복음을 전합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여러분들 위함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요. 모든 목회자의 동일한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16절의 고백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 앞에 그도인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보증이 너무나 확실한 보증이 누가 보증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보증해 준대요. 이 일에. 여러분, 이 땅에 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보증해줘도, 크레딧이 좀 좋은 사람만 보증해줘도 그 보증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과 크레딧이 우리 하나님 같을까요,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의 보증자 돼요. 여러분, 자녀의 보증자요, 부활의 보증자요, 상속을 누리는 자의 보증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22쪽입니다. 322쪽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즉 능력으로 우리 낮은 몸을, 우리의 비천한 몸을, 죽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구원의 완전함입니다. 이 영에 있어서 이미 이것은 벌써 영에 있어서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몸도 머지않은 날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 우리의 몸이 장사되어 완전히 흙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형체도 없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혹 비행기 사고로 공중에서 완전히 부인해 되어버리고 해상사고로 내 몸은 아무것도 없는 고기밥이 되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무엇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변화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죽음을 맞는다 하더라도 성도에게는 확실한 부활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으로,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비천한 몸을, 연약한 몸을 다 땅에 흡수되어버린 흔적도 없는 그 썩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감격스럽고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은 이 시대에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는 믿는데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4절 이 말씀 보고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유다 총독 벨리스에게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2절에 나오는 변호사 더둘러를 포함한 유대인들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이 이단이라는 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기독교인들이 내가 과거에는 핍박했던 기도인들이 기다리고 하나님께 향해 소망을 가졌던 그것을 바울이 가졌으니 그 소망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진 믿음, 그리고 그들이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믿음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부활이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에 서게 되지만 우리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나선다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핵심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신앙 앞에서 핍박 가운데서 복음이 꽃이 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 많이 이 시대가 전해졌는데 정말 복음의 꽃을 피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바람 불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생명을 걸지 못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신앙이 아닌, 살아도 세상을 위하여 죽어도 돈을 위하여, 뭐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을 사는 것을 믿사옵나니. 아멘. 우리 몸이 다시 살아요. 그리고 그 몸이 어떻게 산대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기독교가 시작하면서 성도들 모일 때마다 했던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죽은 영을 살리시고 또한 죽을 몸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도 살리시고 육도 살려주신다라면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실 성령은 아니실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육을 살려주실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령을 아니 의지할 수가 있나요?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아니 간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영만 살려주고 육만 살려준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서 끝내지 마자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육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몸에 함께 가십니다. 우리의 속에 함께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죽을 몸을 살려주신 그 영이 내 속에 가신다라면 그분 앞에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이건 참으로 우리의 큰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이 땅을 살아가는
재산이요 힘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약하게 살지 마시고요.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 어려운 마음에 있어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성령이 계시기에 내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에 나는 다르다는 기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